네, 어웨이크닝 6번째 시간. 교회의 순서로는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부제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그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이더스의 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나 어떤 하는 일마다 좀 잘 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이더스의 손 신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슬픈 얘기예요. 이 마이더스,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손만 대면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요청을 그 신이 싫어하면서 불쾌한 마음으로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손만 잡으면 금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뭇가지를 잡았더니 금이 되고 또 막 손을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을 잡았더니 밥이 금으로 변하고요.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마셨더니 내 몸에 닿자마자 금으로 넘어가고, 이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것 좀 물러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힘겨워하는 아버지를 이 딸이 찾아와요. 근데 이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딱 잡는 순간 딸이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다는 이 이야기가 와 꿈만 같은 기적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저주였다라는 것을 이 신화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것이 뭐 기적의 손, 뭐 긍정적인 해석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 사실 원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4대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 4대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금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금광이 있고, 그 금광만 있는 게 아니라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사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래를 이렇게 턱 떠면 거기에 금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 모래를 걸러내고 금을 채집하는 게 사금 채집이라고 하는데, 이 4대 지역이 금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해요. 그 4대 지역의 유물을 보시면 4대 교회의 유적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4대 교회의 유적터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 신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바로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게 지금 4대 교회예요. 뭔가 여기서부터 조금 불안하시죠? 왜 이방 신 바로 뒤편에 붙어서 교회가 있는가? 우리로 치면은 저기 통일대불 저기 어디예요? 갓바위 그 사찰 한쪽 편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큰 기둥은 신전의 기둥이고요. 옆에 있는 작은 방이 바로 4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서머나 동쪽 85km 지점에 있었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모직물과 염색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고,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가파르고 높은 지역을 가졌어요. 그리고 루디아 왕국의 수도, 여러분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 지난주 얘기했죠? 이 루디아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이런 거예요. 청송댁, 의성댁,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온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루디아 여성, 루디아 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죠. 영어로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금이 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외세의 침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루디아 왕국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 자신들이 특별한 지형 속에 있었어요.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남쪽만 이렇게 길이 통해 있는데 나머지는 바다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만 엄청난 그 요새를 지어놔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요새. 그래서 굉장한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적들이 침범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들을 스스로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딱 두 번만 점령당해요. 6세기에 코레스 왕, 키루스 왕, 고레스죠.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요새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기 보초병이 어떤 시간이 되니까 어디 비밀 통로로 내려와서 뭐를 주워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초 서다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 통로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고레스가 포착했어요. 그래서 함락돼요.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함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초병이 졸었던 거죠. 근데 6세기에 한번 그 일이 있었고 4세기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비밀 통로로 올라가서, 그 비밀 통로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곳인데 저들의 나태함 때문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의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사금 채취 지역이니까 금 재련술 발달하고 금은 세공업도 발달하고요. 그 금은방이 많은 거죠.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을 작성하던, 이 기록하던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나라도 왜 광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광석들을 엄청 채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시즌이 다 하니까 폐광들이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광은 다 폐광이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금으로 인한 부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는요, 거짓 교사나 이단의 공격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예요. 이단적 가르침도 없고 거짓 교사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게으름 때문이에요. 나태함, 열심이 없음. 그러면서 세속화 물결에 뒤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힘들 것 같죠? 뭔가 이단의 공격과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치명상을 입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세속화의 물결은요, 이보다 더 무서워요. 세상에 뒤섞여 버리는 거, 자발적으로 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뒤섞이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그 배경, 우리 계시록 3장 1절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까지. 사대 교회는요, 우상 숭배와 복음이 뒤섞였어요. 세상과 교회가 뒤섞였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요, 급성장했습니다. 뭔가 겉보기에는 와, 괜찮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속을 알맹이를 딱 까보니까 본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맹이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껍데기만 막 그럴싸하게 갖춰놓고 뭔가 있는 척하는 거, 거품 신앙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이제 회개를 도전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모습이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예요. 자, 이 7 영과 7 별이 뭘까요? 7 별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을 얘기해요. 7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7 영은 뭘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7 영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7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의 7 영인데, 이 7 영이 왜 7 영인가? 여러분 그 메노라 아시죠? 금초대 아시죠? 금초대 보면 하나, 여기 중심에 하나가 있고 쌍으로 3쌍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개죠? 7개예요. 7개의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의 각 영들의 이름이 있어요. 중심에 있는 그 영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붙어 있는 한 쌍이 뭐냐면 이게 기름을 부으면요, 중앙에다만 부으면 이게 다 관이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영인데요, 표현이 7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여기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한 세트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렇게 연결돼요. 총명은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정직하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총명만 있어. 뭔가 계시적으로 이게 이해는 되는데 적용을 못해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적용은 되는데 계시가 없어.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세트가 뭐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자, 모략은 뭐냐면, 모략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뭔가 전략을 만들고 이런 거라면, 재능은 뭐예요? 파워예요. 여러분, 계획만 있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만 있고 계획이 없으면요, 이러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 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노라, 이 금초대가요, 각각의 기능과 이름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식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잃어버린 지식은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가죠. 지식을 가졌다면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 없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의 일곱 영이 결국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7가지의 주된 사역이 이러한 거라는 거죠. 이것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고 은사를 부으시고 천사들을 부리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한다고요? 성령님과 천사들을 파송하는 분으로 지금 등장해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을 때의 그 느낌이에요. 예수님은요, 뭔가 성령님을 소유하거나 성령님을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자신을 위탁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기서 번역이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고 해서 막 소유하고 예수님이 더 높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서로의 기쁨과 위탁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천사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이 권능이시라면 그 아래, 그 통치 아래서 실제적인 역사를 행하는 영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성령님은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막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천사들에게 지시하죠. 예배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입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예요?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배하면 뭔가 달라요. 저 사람이 노래하면 이상해요. 뭔가 좀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저 사람이 연주하면 뭔가 좀 달라져요.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별다른 거 없는데 괜히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께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과 천사들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요, 그런 성령님과 천사들을 보내는 분으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너와 함께하는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선물, 여러분 뭐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뭐 지금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뭐 에어팟을 향한 질주가 있긴 한데 또 뭐가 있죠?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뭐 맥북도 필요하고 또 악기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요 명령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뭔가 성령님을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액션과 말과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 안에 어떤 성령의 어떤 으로 인한 변화가, 평강이, 그들 안에 어떤 안정감이 막 생기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이십니까? 혹시나 아직 성령 세례가 경험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에 빠졌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살아있긴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물인간은 물론 가끔씩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그냥 중태에 빠졌다, 식물인간이 됐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목숨, 심장은 뛰는데 뇌는 죽은 거예요. 뇌사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뇌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건물은 번지르했고 심지어 성도도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네 안에 생명이 없다. 네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수에 연연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작은 공동체, 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고 주님과 뒤섞인 다른 세상 가치와 혼합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 경멸하십니다.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 말씀에 떨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휩싸여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더 기뻐하세요. 아니면 혼자 들판에 버려져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수금으로 예배했던 다윗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수에 연연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수에 연연해 하게 될까요? 저도 개척 초창기에요, 이 빈 의자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멈췄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빈 의자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전히 내 안에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들어온 물량주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막 이 믿는 자의 수가 더 막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주의는 다른 의미예요. 많은 게 좋다, 더 큰 게 좋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복음이에요. 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부르냐면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큰 것이 좋다, 더 큰 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큰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점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권에서, 아니 서울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잘 나가는 사역자고 지방에서 목회하면 뭐 실패한 목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에 좀 놀랍니다. 일종의 열등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가 지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 안에 지방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계속 표출이 돼요. 저는 여기가 지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사실 없어서 할렐루야 좀 개념이 없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제가 지방에 있지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서 열등의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수의 논리, 크다라고 하는 것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작은 교회라도, 한 가정이라도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시대마다 각성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겉은 번지르하고 건물의 외관은 좋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와 좋은 교회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죽은 것 교회다. 충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적 껍데기로만 가득했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대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핍박도 없고 어떤 거짓 교사의 공격도 없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세속화와 타협했다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물질 앞에 그냥 맥없이 그냥 다 타협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와, 우리 지금 너무 좋은 시즌을 살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 정말 힘겨운 광야 여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 살기 편해지고 조금 삶이 더 나아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 우상을 향한 눈이 돌아가는 것들이 성경 역사와 교회사 전체를 보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봐도 있어요. 조금 먹고 살기 편해지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막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를 가지고요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때 누려지는 일시적인 평안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거짓 평안이라고 불러요. 마치 폭풍의 전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우레가 터지기 직전에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막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막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파티 분위기 흐리지 마. 라고 말하면서 거짓 평안을 외쳐댔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만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성령님의 책망,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책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4대 교회가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너무 좋다.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거짓 평안에 속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밑에 2절에 너는 일깨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일깨어. 다른 번역에 보면 깨어나서라는 뜻입니다. awaken,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도 못 찾겠으니까
너는 깨어나서 참된 것을 굳건히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플레 포메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플레 포메나. 속은 비어 있고 겉은 막 화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속은 비어 있으면서 겉은 대단한 척하는 거품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거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각자마다의 가면을 막 쓰고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가면과 거품을 뚫고 가셔서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요, 이 가면 신앙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죠. 믿음의 감사와 찬양과는 다른 어떤 형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형식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죽겠어요, 이게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 뭐 손 들고 막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내면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도. 제가 오늘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바리새인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급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고요. 근데 세리들 같은 사람들, 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성전 옆에서 벽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기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삶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를 이렇게 덕지덕지 치장하고 뭐 어떤 경우는 막 이런 것들을요, 막 날 알아줘 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내려놔. 힘들면 힘들다고 해. 그래서 기도 서약하면 주님이 본질을 꿰뚫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앞에 다 울잖아요. 안 울 거야, 안 울 거야,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야. 주님 날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맙시다. 영적 가족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체면 차리지 맙시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시다. 물론 부담스럽고 과정이 필요하겠죠. 연약한 모습들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끌어안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생활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일 거야. 그 관계는요, 한 3년까지는 애를 써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째 정도 되면 더 이상 가려지지가 않아. 가리고 싶지도 않게 돼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3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격에 따라. 성격 급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다 막 자기 포장을 다 벗겨버립니다. 물론 뭐 연애 기간에 벗겨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신의 연약함도 다 노출이 되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연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겉을 자꾸 꾸미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본질이 정말 참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화장 예쁘게 하십시오. 우리 형제들도 제발 좀 씻으세요. 축복합니다. 안 씻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외모를 우리가 잘 예쁘게 가꾸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정말 잘 가꿔서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좀 때로는 옷은 좀 뭐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한 거죠. 순수한 거죠. 주님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저는 외모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요 왜 자꾸 저쪽을 보죠? 여러분 우리도 중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은 정말 천사의 모습을 보는데 속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교회적 상황, 영적 혼수 상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시고 이런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지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remember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원래의 그 초심, 원래의 가르침에 대해 원래의 너희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각 먼저 해야 돼요. 생각 없이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는데 몰라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진지한 고민, 고심에 빠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요즘? 내 상태가 왜 이런 거지? 언제부터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여!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은 침묵하면서 내가 왜 그렇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깊이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생각 가운데 인도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떠오르고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때 뭔가가 막혔구나. 이때에 어떤 뭔가가 어그러졌구나.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방향 전환도 아니고 방향 전환 후에 그 방향을 향해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과정 전체가 뭐예요? 영적 각성이에요. 이게 awakening이에요. 이것이 그 강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 버리면 대각성,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역대 역사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갖고 버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이 뭔가 탄식과 이 고통 때문에요. 이걸 토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굴러다니고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부흥의 많은 사람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 때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굴러다녔대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굴러다녔대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지나가던 포졸이 죄인 잡아라 그러면서 뛰어 들어왔답니다. 근데 부흥에 불이 있으니까 죄인 잡아라 하면서 뛰어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성령에 죄가 쓰러져 가서 방언받고 막 성령을 체험해버리는 그런 역사가요. 실제로 평양 대부흥 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사 스트릿의 부흥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부흥의 집회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어떤 한 유대인 기자가 이 집회가 사탄의 역사고 이 집회가 이단이고 이렇게 기사를 써서 이 집회를 이제 완전 죽여버리고 싶어서 기사를 쓰러 왔는데 자기 앞에 한 소녀가요 집회 중에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지목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방언을 막 하더래요. 근데 그 방언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인 거예요. 내용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그 기자가 꼬그라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욕하려고 했던 기사를 어떻게 썼겠어요?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지금 부흥의 기록 속에 나타나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요, 부흥이 임하면 그냥 각성이 아니라 대각성이 부어지면 무슨 물결처럼 흘러버려서요, 그 물에 손만 대도요 사람들이 전기에 감정된 듯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선교로 헌신하고 싶고 순교자로 막 일어나고 싶고 막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정상 생활이 안 될 만큼요. 초창기 부흥의 때는요, 직장 다 멈추고요, 사람들이 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 물론 그 순간에도 밥은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식당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냥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펜사콜라의 부흥을 보면요, 주일 예배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부흥이 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날부터 교회 앞에 캠핑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앞자리 혹시라도 못 들어갈까 봐 전날 토요일부터요, 그 교회 주차장에다가 캠핑을 해요. 줄 서가지고. 그 예배당 문이 열리면 제일 앞에 가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냥 이미 그냥 충만해요. 아무 예배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도해요. 막 사람들 들어가서. 그 아주사 그 펜사콜라 부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운전해서 가던 한 운전자의 이야기가 있죠. 아직 교회당과의 거리가 17km인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너무 흘러서 운전을 하면 위험할 정도라서 갓길에 세워놓고 펑펑 울고. 여러분, 이게 유명한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예배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요 폭포수처럼 그냥 부어져 버리니까 그 한 세대 안에, 그 마을 안에,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 안에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각성의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의 초자연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예배, 경배의 최상급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라면 누구든지 부흥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충만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각성이 필요하죠. 참된 경배로 가기 위해서는요, 각성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바로 각성인 것이에요. 오늘 영적 각성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 각성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각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보십시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굳게 지키고, 킵이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세 가지의 어떤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생각을 하고 원래의 기준을 굳게 부여잡고 돌이켜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안 돼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자꾸 들고 자꾸 실제로 잠에 빠져요. 기도만 하면 잠에 들어요. 예배만 하면 잠에 들어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 잠에 들어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예요,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고립감을 느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업적을 이루고자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형, 뭔가 업적,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향해서요 막 달리기 시작해요. 내 내면 이런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중심 이거보다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영적인 나병과 같아서요,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자기가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좀 많아요. 여러분, 피로감이 많은 거 그냥 만성 피로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잠 안 오는데 왜 이러지? 예,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너 체력 관리 잘해야지. 아니요, 체력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게으르고 지나친 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잠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런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할 때 이렇게 졸잖아요. 우리 막 놀라운 방식으로 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없이 눈만 살짝 감고 자더라고요. 대부분 좀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막 이러면 인사하면서 자요. 그러면 항상 걸려서 나와서 혼나요. 근데 졸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 졸았지? 그럼 아닙니다. 아니래요. 그러면서 다리를 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꼭 술 취한 사람들도 그래요. 술 먹었지? 그럼 안 먹었대요. 놀라운 거짓말이에요. 자는 걸 보고 졸았지 그러는데 안 졸았대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너 지금 영적인 잠에 빠진 거야. 아닌데요, 저 요즘 괜찮은데요. 이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24장 42장 44절,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3장 3절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종말론적인 해석이 맞아요. 주님의 재림, 그분의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 사람들,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난공불락의 요새, 보초병이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서 올라오는 걸 통해서 비밀 통로가 발각되고 마치 도적처럼 그들이 전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 그런 일은 없어. 사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짓 평안이 한순간에 둘러 엎어지는 순간이에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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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 거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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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패턴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사대 지역 사람들은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안티오커스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전략적입니다. 우리를 전략적으로 내버려 둡니다. 자, 지금은 건들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선을 넘게 돼 있어. 딱 선을 넘었을 때 폭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위로부터 와요. 그런데 거짓 평안은 내 가진 소유에서 오고요, 나의 어떠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거짓 평안이에요. 그럼 거짓 평안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 평안에 빠져서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건가? 아, 내 삶 지금 뉴 시즌이 왔어요. 너무 충만해요. 근데 그게 조건으로부터 왔고 그것에 내 중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짓 평안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었을 때요,
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치는 게 어떤 식으로 치냐 하면요, 사단이 너무 놀라운데 지지난 시간에 발람의 방법으로 쳐요.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교회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와 맞짱 뜨면 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막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에 조금씩 뒤섞이게 만들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신 차리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Awaken 명령하고 있어요. 깨어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기까지 괜찮은데 뒤에 보니까 잠을 어디서 자요? 무덤에서 자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의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데 마치 자기가 불신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차라리 그냥 불신자면 차라리 낫겠죠. 불신자니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적 세상적 사고방식의 말을 막 내뱉는 거죠. 그 무덤에서 불신자와 같이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시겠대요? 빛을 보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아침에 빛이 비춰지면 깨어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빛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7별과 7영을 가진 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낸다고요? 빛을 비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성령과 천사들이 오셔서 그 빛이 비추어짐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고 굳게 잡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다시 빛을 발하게 하는 원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헛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깨달아집니다.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를 리딤하라라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버스 떠나면 끝났다. 택시 잡는다고요? 축복합니다. 버스 떠나면 소용없어요. 그 버스 못 타요. 택시 타고 뭐 따라잡는다고? 편법의 달인이네. 카이로스의 때는요,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기회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카이로스 타임을 여세요. 이 말은 기회의 문을 여신다고요. 그런데 다시 닫으세요. 그래서 침노해야 돼요. redeem 해야 돼요. redeem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서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때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카이로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하죠 뭐.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는요, 전투적이야. 침노하려고 막 안달이 나 있어. 나 다 빼앗아 올 거야. 거룩한 욕심이야. 세상적 욕심에 대해서는 초연해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은 많아가지고 나 천국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올 거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욕심이 많아요. 목회적 기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목회적 기도 할 때요,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왜 길어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왜 길게 하냐면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하늘의 자원 다 끄집어내고 뭐 묶여 있는 거 다 풀고 하자는 거죠. 이왕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욕심 부리세요.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복들 다 선포하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나는 그 시간 좀 걸리고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냥 대충 해. 천국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늘의 그 자원,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요, 뭐 욕심쟁이들이야. 헌신 이런 거에 욕심쟁이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상급 욕심쟁이들이야. 여러분, 영적인 것에 욕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욕심쟁이인가요? 네 입 크기대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만큼만 주세요. 축복합니다. 입을 찢어서 넓게 여십시오. 저는 입을 크게 벌린 적이 없는데요. 요만큼만 하고 싶어요. 아니요, 더 넓게 하십시오. 네 장막터를 더 넓히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물량주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거룩한 침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많으면 좋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의 타임을 redeem 해라.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침노해라. 하나님이 어떤 시즌을 여시고 기회를 여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뚫고 들어가십시오.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깨어 있으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명이 없고 잠들어 있으니까 겉만 자꾸 화려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교회의 형식을 자꾸 꾸미다 보니까 생명은 하나도 없는데요,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보여주기식의 교회 사역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뚜껑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갈빵 같아요.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근데 사대에 이건 칭찬은 아니에요. 칭찬은 아니에요. 사대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 합당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지금 흰 옷을 언제 입죠?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흰 옷이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순결함, 정결함, 그런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순결이에요. 나는 너도 좋아해. 그러니 결혼하자.
영숙이도 좋아해. 말자도 좋아해. 그런데 너를 그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좋아해. 그럼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팍! 꺼져버려! 이렇게 했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죠. 나는 너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순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결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순결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절을 지키는 마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4대 교회에서 돈도 많고 살기도 편한데 공격도 없고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그냥 거짓 평안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뒤섞이지 않기로 결정한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그들이 중보자인 거죠. 그들이 연결하는 자예요. 모두가 다 끊어져 있는데 그들을 통해 지금 4대 교회가 연결돼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최근에 그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이렇게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유명하잖아요. 최수종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이세요. 작년에 장로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청년의 마음이더라고요. 아, 진짜 저렇게 늙는 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막 아내를 향한 사랑과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감정들이 막 화면을 통해 너무 진심으로 나오니까 많은 남자들이 공공의 적이거든요. 최수종. 그리고 최수종 그러면 최양락 씨는 대놓고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당신 최수종 너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프로에 나가도 진심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내분 팽영숙 여사가 그분이 맨날 최수종이랑 비교했거든요. 최양락 씨는 맨날 유유자적과 무사 안일과 막 이런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막 최수종 좀 봐, 최수종 막 이러니까 이분의 공공의 자신의 적은 최수종인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근데 프로그램에서 몰래 작가 제작진에서 최수종을 깜짝 게스트로 부른 거예요. 그 분위기 오묘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최양락 씨 옆에 딱 앉혔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참 너무하죠. 근데 나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당신 너무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져요. 최근에 25년 차, 결혼 25년 차 돼서 저희도 한 10년 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15년 차 결혼 생활이라서 10년 정도 후가 되면 나는 어떨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서로를 향해서요 뭐 정말 배려를 잘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벤트를 해주고 그래도 뒤로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요 부부가 아닙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것의 가장 중심은요 순결에 있습니다. 당신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다 맹세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됐죠?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돼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관계가 아닌 소위 애인은 하나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등 따지고 배불러도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만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주님 한 분만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5절에 보세요. 그들처럼 흰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6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가, 깨어 있는가? 진단해 보세요. 영적인 침체기는 아닌가? 성장이 멈춰 있는 건 아닌가?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고 본질에는 무관심한 채 종교적 형식을 차리고 보여지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깨어나십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